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수가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삼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이 가득합니다. 4절에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5절에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는 복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12절에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부요와 번창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자기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처한 상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라는 망해서 없어졌지요.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곳에서 귀환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 회복되려면 멀었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성벽도 성전도 아직 완전히 재건되지도 않았습니다. 흉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위의 이방 족속들은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암담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부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위의 상황은 얼마든지 극복해 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6절에도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 역전이 되는 것이 인간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겠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쏟아부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시련이 마치 하나님에게서 온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결코 재앙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사랑의 매로서 시련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를 삼켜버렸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 말고 대부분의 시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 때문에 초래되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냐. 병이나 고통이나 전쟁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드시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만을 행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면 악은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고 오직 선만을 행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인간이 아니라 로봇에 불과하겠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악으로 인해서 시련이 닥치는 그 상황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막아버릴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인간은 한갓 로봇에 불과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용하신 것을 가지고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시련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초래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 때문에 초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런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시련을 주신다면 시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암에 걸리게 했는데 나는 암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 시련을 주셨다기보다는 연단은 자기 스스로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시련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겪으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게 연단이 되는 것이죠. 사탄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시련을 주었지만은 내가 그것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시련이 내 믿음의 연단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연단해야 하겠으니까 너 맛 좀 봐라 하면서 우리를 생고생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이 땅에서 빛나고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의외로 구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일이 생기면 좋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흐리멍덩하게 사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 4장 2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면 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맹인 바디메오에게도 물으시고 38년 된 병자에게도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간절히 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구하지도 않는데 복을 주면 그건 마치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우리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목적은 바로 하고요. 복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쌓아두고 자랑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이웃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도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웃과 사회에 진리와 정의를 세우는 도구로 잘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구해야 합니다. 이번 사랑주일에도 몇 사람이라도 생명을 건져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쏟아부어 주시는 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